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번에 몇 주 전쯤에 우연히 주변 신부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신부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성소자 수의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신학교도 그렇고 인천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에 있는 신학교들도 신입생 입학하는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제 성소자 수가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도원들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 문제를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성소자 수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 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세례는 받았지만 신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당을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헬스장에도 가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축구팀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가끔 이제 펍 이런 데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다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직업이 뭐냐? 이렇게 젊어 보이는 동양인이 혼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신부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카톨릭 신자다. 지금은 다니지는 않지만. 또 아니면 나도 세례는 받았다. 지금은 성당에 못 다니고 있지만 언젠간 돌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펍이나 스포츠 클럽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오면서 성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한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런 세상 속의 여러 가지 단체들보다 매력이 없다는 방증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조금은 어떤 그러한 해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닐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체험한 이들의 얘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낀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먼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강요해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증언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한테는 이 가톨릭 교회 안에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나 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한 방법을 전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선교라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어떤 희망과 사랑을 흔들어 놓고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사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어떻게 선교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선교 사명을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사명 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고 내가 먼저 그분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